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주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반을 일으키려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의 음모에 대항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단 선지자의 그런 계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자신을 자신과 함께 아도니아가 자신과 함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측근들도 함께 모았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를 이제 다 마쳤을 때에 성경은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에게 그 모반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에게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왕이 전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라고 이렇게 밧세바로 하여금 그렇게 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거의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나단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제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는 그런 자신의 그런 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게 되죠. 이 나단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반전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 나단 선지자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물론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보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 종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섬기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것을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더욱더 알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가까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계교라고 하는 좀 단어가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입니다. 지금 이 나단 선지자는 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밧세바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처단하려고 계교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교의 상황 속에서 그런 계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교보다 더 뛰어난 계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계교, 그러니까 지혜죠.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계획하는 그와 같은 계교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계교를 부리는
항상 그런 계교를 갖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계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계교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계교를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그런 지혜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런 사단의 그런 악한 계교에 우리가 속거나 그리고 그것에 미혹돼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굉장히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바로 밑인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사단의 그런 간교와 사단의 그런 괴계, 이런 속에서 이걸 잘 분별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입니다. 당신은 당신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죠. 다윗 왕한테 왕이 전에 이 바세바에게 바세바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바세바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지금 자기 몸도 사실은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반역을 모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세바에게 했던 그런 이 약속조차도 지금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신다고요. 인자가 아니신, 즉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결국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한 말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은 젊었을 때 그 다윗 왕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너무나 연약하고 노쇠해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계 속에서 자신이 말한 바를 자신이 약속한 바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획했었던, 도모했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3절 4절에서 인생에 대해서는 설사 그가 뭔가 계획하고 도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날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날로 그런 모든 계획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게 인생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생과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서 1장에서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그런 연약함과 무능함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다윗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정말로 뛰어난, 그리고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인물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긴 지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요새라는 겁니다. 그게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서 1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요, 이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이 솔로몬 그리고 이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두 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따르는데 한 왕이 됐다. 그러면 설사 그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도 이미 한 왕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제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낮에 흐르는 살이라는 것은 화살이지 않습니까? 흑암 중 행하는 연병과 백주 황폐케 하는 파멸,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흑암 중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중에 어떤 연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병이 어디서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설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이런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날인 거죠. 근데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순식간에 임하는 것처럼 그때에 바로 주의 날이 그렇게 도적같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 근데 그때 그런 마지막 날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혹은 어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이런 어두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두움이 순식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될 건데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건데 하지만 그때의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열왕기서 1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1장 16절입니다. 열왕기서 1장 16절 말씀.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미냐. 이 바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 왕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은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세바가 다윗 왕의 왕비였으나 아내였으나 그 역시도 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가장 높은 자니까요. 가장 존귀한 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왕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도 나중에 왕에게 들어갈 때 역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는 것은 극도로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 왕에게 나아가는 자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왕 중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처럼 이게 그게 겸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역시도 그런 자신을 이렇게 반드시 낮추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되다 보면 너무나 이제 익숙해 있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린 피조물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합당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즉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데, 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아짐의 가장 온전한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뭐 어떤 말을 한다거나, 아무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어떤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내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어떤 순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17절. 17절.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 말합니다. 왕께서 전에 계집종에게 맹세해서 내 아들을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이 약속을 밧세바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약속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그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한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라는 그 진노를 내리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 구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들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 진노를 그들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모세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과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심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이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 밧세바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맹세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자신을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겸손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겸손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길이 없다고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세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왕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